오늘은 사무엘하 13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8장은 다윗이 치른 전쟁들에 대한 증언이에요. 다윗이 치른 전쟁들. 자, 결론적으로 다윗은 언급되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 완승을 합니다. 오늘 이제 많은 전쟁들이 나오거든요. 8장에. 근데 다 이겨요. 근데 이기는 것도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완승을 거둡니다. 자, 1절은 그 이유를 밝히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은 싸우는 족족 다 완승했는가?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자, 승리의 이유는 뭐예요? 뭐에서 발견하세요? 승리의 이유. 야, 이거 맞히시면 진짜 뭘 해드릴 수도 없고요. 기도 많이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뭐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어요? 1절에서 윤석열 집사님 뭐라고요? 정답이에요. 알고 말한 거죠. 그 후에 다윗의 기도요? 땡. 그 후에는 맞았어요. 그 후에는 맞았어요. 90% 맞은 거예요. 100% 맞히기 전에 빨리 넘어가야 돼요. 자, 승리의 이유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그 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후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이 승리를 얻었다는 거죠.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 후에. 그러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9절을 보세요. 7장 9절. 사무엘하 앞에 앞장이죠. 7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약속대로라면 다윗은요 뭐예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운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인 거예요. 다윗은 모든 전쟁이. 이것이 오늘 성도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이긴 싸움. 왜? 성도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질 수 있어요. 오늘은 질 수 있어요. 오늘은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닌 사람들, 오늘은 넘어질 수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닌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에는 승리가 보장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질 수 있어. 져도 돼요. 마음껏 지세요. 왜냐하면 우린 결국 이기거든요. 이 세상에서요 실패를 그냥 마음껏 실패하세요. 우린 결국 이긴다니까요. 오늘 이 믿음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사무엘하 8장은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특별히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는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은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가셨는가에 대한 보고인 거예요. 그걸 보고해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요. 자, 이런 이해 안에서 오늘 본문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첫 번째로 정복한 상대는요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 영원한 숙적, 누구예요? 블레셋이었어요. 가장 무섭고 가장 강력한 첫 상대로 삼은 거예요. 원래 가장 센 사람부터 치는 거예요. 우리가 팔씨름 대회 나가도요 제일 센 사람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센 사람하고.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메덱 암마는요 블레셋의 수도 가드, 이 가드와 그 주변에 있던 성읍들을 의미하는 건데요,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이게 이 5 성읍들이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이었거든요. 다윗은 블레셋의 주요 5 도시를 굴복시킴으로써 블레셋의 주권을 온전히 빼앗은 거예요. 아예 그냥 다 가져왔고, 그리고 이것이 블레셋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제 이후로 블레셋은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냥 완전히 다윗에게 완전히 짓밟힌 겁니다. 자, 가장 강한 적 블레셋을 정복하니까요 두려운 것이 없었을까요? 서쪽의 블레셋을 점령한 후에 다윗은요 이제 동쪽의 모압을 평정해 나섭니다.
지금 서쪽 했고 이제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이스라엘의 오랜 대적 중에 하나였던 모압을 굴복시킨 다윗은요, 모압의 포로들을 쉽게 말하면 키를 재서, 이 사람들의 키를 재서요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여버리고요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려둬요. 그러니까 뭐예요? 키가 크고 아주 이 장대한 사람들은 죽였고 작은 사람들은 살려놓은 거예요. 살려둔 이유는 뭐예요?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한마디로 자기에게 조공을 바칠 자들을 남겨놓은 거예요. 남겨놓고 너희들은 계속 나에게 조공을 바쳐라. 블레셋은 싹을 잘랐다면요, 모압은 속국을 삼은 거죠. 지금 속국을. 자, 서쪽과 동쪽을 정복한 다윗은 이어서 북쪽 아람으로 시선을 돌려요. 3절이죠. 르옵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자, 아람입니다. 아람은요 고대 근동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그 세력을 키운 민족으로요, 이 다윗 왕국 시대에는요 이스라엘과 패권을 다투는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어요. 이 아람 나라는. 자, 그 가운데 이 아람 왕국들 가운데 가장 힘센 나라가 바로 소바였습니다. 소바 왕국이 그때 가장 힘이 셌어요. 그래서 다윗이 소바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도 내가 점령하려면 제일 센 데부터 가면 되는 거예요. 소바부터 가는 거죠. 다윗은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의 세력을 다지기 위해,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상상해 보면 지금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나라들이 서로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하려고 막 서로 치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하다데셀은요 또 자기의 세력을 또 넓히기 위해서 또 어딘가를 치러 간 거예요. 지금 출정을 하러 간 사이에를 틈을 타서 다윗은 소바를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오늘 성경에 보면 전투력도 막강하고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자, 4절이죠.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자, 이때 다윗은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포로로 삼고요 병거를 끄는 말 가운데서 100마리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려요.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건 뭐죠? 전투력에 사용이 못 되도록 말들을 다 끊어버려요. 주변의 아람 왕국들이 연합되어 있잖아요. 아람이 지금 이 주변의 아람 왕국들이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왜냐면 자기 왕국들의 가장 센 지금 소바를 쳤잖아요. 다메섹의 아람 군대가요 하다데셀을 돕기 위해 옵니다. 가장 강한 소바가 뚫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은 우리 차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야, 소바가 점령당하면 그 다음 우리야. 그러니까 막 도우러 온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은요 정말 주변 국가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상대가 된 거예요. 다윗은 이제 다들 아주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 하지만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 자들은요 결국 다윗을 돕는 꼴을 돼버려요. 하다데셀을 도우러 왔는데 다윗을 돕는 꼴이 됐다고요. 왜? 다윗이 그들도 다 먹어버리거든요. 5절과 6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무리 대적하려 해도요 다윗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 곁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누구도 상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다메섹은 괜히 도우러 왔다 망한 겁니다. 제가 볼 때 다메섹이요 만약에 도우러 안 왔으면요 이렇게 박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메섹도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돼버려요. 괜히 도우러 왔다가 평생 이제 속국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윗은 아람을 정복해요. 7절과 8절입니다.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다윗은 의기양양하게 전리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전리품들이 어마어마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벌써 몇 개를 친 거예요. 다윗의 이스라엘은 이제 모든 잠재적 대적들에게 위협을 주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쉽사리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죠. 그 가운데 하맛 왕 도이는 먼저 고개를 숙이고 다윗을 찾아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죠. 이 사람은 9절과 1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에 온 군대를 쳐서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자신들의 눈에 가시였던 소바, 아람에서는 소바가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불만은 많았던 거거든요. 함께 이렇게 동맹을 맺고 있지만, 근데 그 소바를 짓밟아 주니까요, 하맛 왕 도이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이스라엘의 아군이 되기로 하는 겁니다. 계산이 빠른 거예요. 괜히 덤볐다가 우리도 저렇게 될 바에는 아예 수그리고 들어가자. 하맛 왕 도이는 아들 요람을 보내고요, 자신들의 뜻을 전하고 은그릇, 금그릇, 놋그릇을 전달해요. 이게 아부성 선물을 준 거죠. 우리 잘 봐주십시오. 11절 12절은요, 이와 같이 정복 전쟁을 통해 얻은 것들을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아주 중요한 행동을 하나요. 다윗이 그것을 증언해 주는데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략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자, 다윗은 이 모든 출정에서 얻은 전리품을 구별해서 다 드린 건 아니에요. 구별해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립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는 이 신명기 17장 17절 말씀을 따른 거예요.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 말씀을 다윗이 기억하여 그것을 따른 것이죠. 다윗이 정복한 열방의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북쪽의 아람, 서쪽의 모압과 암몬, 동쪽의 블레셋, 남쪽의 아말렉. 자, 이거 뭐예요 그럼? 다윗은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의 적들을 다 정복한 왕이 된 거예요. 엄청난 거죠. 지금 다윗이 다 주변을 먹어버린 거예요. 지금 13절이죠.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그 일로 다윗은 이름을 떨쳤다. 유명해졌다. 안 그러겠어요? 사방을 먹었는데. 이렇게 다윗의 정복 전쟁 이야기는요, 그가 주변 국가들을 평정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다 이겼다. 사무엘하 8장은 다윗의 승승장구를 보여주죠. 거침없어요. 다 이겨요. 승승장구예요. 하지만 8장 이후로 잘 들으세요. 다윗은 점점 내려갑니다. 자, 여기서 정말 무서울 게 없죠. 지금 다윗이 승승장구했어요. 근데 8장 이후부터는 다윗이 조금씩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좀 있으면 뭐 나온 밧세바 사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무너짐도 나오는 거예요. 싸우면 이기는 8장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그의 행보들을 우리는 이제 오늘 이후로 조금씩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승승장구를 찍었다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점점점 내려간다.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무엘하 8장을 통해 다윗의 승리를 주목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8장이 완전 다 승리잖아요. 이걸 주목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왜? 그는 곧 내려갈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고 우리도 모두 승리하는 인생이 되자라는 그 메시지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이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 붙들고 나아갑시다. 성도님들 다 승리할 겁니다. 이렇게 설교해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가시겠지만, 그러면 뭐하냐고요? 조금 있으면 다윗은 내려가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무엘하 8장에서요, 왜 다윗이 이후로 서서히 쇠퇴하게 되었는지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가? 다윗은 이렇게 승승장구했는데, 정점을 찍었는데 왜 그는 점점 내려갔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8장에서 저는 그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 말씀에서 그 이유를 보는 거예요. 반복되는 말씀 뭐죠? 6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에서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지금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다고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오랜 대적들, 강적이었던 블레셋과 모압과 아람을 정복할 때, 다윗이 한창 승승장구할 때, 다윗이 정말 승승장구할 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다윗이 정복 전쟁을 마쳤을 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걸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다윗에게 집중되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오늘 8장을 보시면요, 다윗만 보여요. 다 이겨요 가면. 근데 그때 중간중간에 자꾸 성경은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거죠. 마치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시냐고요. 승승장구하고 있는 다윗에게, 다윗아 너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이걸 계속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시냔 말이에요. 8장 전체를 보시자고요. 이 두 구절이 없었다면요, 모든 칭송은 다윗의 것이에요. 이거 막 다 이기니까요 가면. 다윗만 높여진다니까요. 여기서 이 두 구절이 없어버리면 다윗만 높여져요. 다윗을 봐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승리와 성공뿐이었다, 이렇게 된다고요. 오늘 본문은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서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거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그 언약이 뭐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요. 그 언약, 사무엘하 7장 9절부터 11절 7장 9절부터 11절, 하나님이 그와 맺으신 언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는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다윗은 승리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랬어요? 너는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 이기는 거예요. 다윗의 열심 이전에 하나님의 열심이 그와 함께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물론 다윗도 열심히 싸웠죠.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다 작업해 놓으셨다고요. 그런데 8장은 그 하나님의 열심보다 다윗의 열심이 돋보이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8장을 보면 블레셋을 정복한 후 다윗은 마치 전쟁에 미친 사람처럼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국들을 박살내고 다니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죠? 강적을 이겼더니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가보는 거예요. 여기도 가서 치는 거예요. 다 쳐가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 미친 사람처럼.
어떤 곳은 완전히 제거해버리고요. 어떤 곳은 남겨서 조공을 바치게 해요. 다윗이 지금 자기가 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 사람을 죽이는 방식도요, 성경에서 굉장히 낯선 방식을 택했어요. 뭐예요? 키재서 큰 자는 죽이고 작은 자는 살려두고. 근데 가장 낯선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요, 항상 블레셋이 침략을 하면 다윗이 방어하는 것이었어요. 성경에서 지금까지 늘 블레셋이 치면 다윗이 방어를 하는 거였다고요. 이게 이스라엘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선 다윗이 선제 공격을 한다고요. 이게 가장 낯선 거예요, 성경에서. 8장을 보세요. 모든 나라를 다윗이 먼저 치고요, 다윗이 먼저 박살내고요, 다윗이 먼저 점령해 버려요. 물론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은 어느 정도 필요했어요, 당시에. 확장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다윗이 좀 과했다는, 필요 이상의 피를 흘렸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과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건 이것이요, 이런 다윗의 모습이요, 처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요구했던 왕의 모습이었어요. 처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죠, 사무엘상에서. 그때 이스라엘이 요구했던 왕의 모습이 지금 이 다윗의 모습이었다니까요. 사무엘상 8장 20절에 보면, 사무엘상 8장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이방을 말한 겁니다.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게 당시 이스라엘 장로들이 요구했던 왕이에요. 우리 앞에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이방의 왕들처럼. 다윗이 열방의 왕과 같은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열방의 왕들처럼 힘과 무력으로 먼저 치고 점령하는 그 모습이 다윗에게 보였다고요. 지금 이스라엘은 군대를 일으켜서요, 주변국들을 먼저 공격하는 열방처럼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방과 똑같이 되어가고 있었다고요. 다윗의 이름은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어주시는 이름이라고 그러셨죠. 아까 언약 가운데 너의 이름을 내가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어주시는 이름인데 어느덧 다윗은 스스로 이름을 떨치는 자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3절 보세요.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시고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다윗의 부르심이었어요. 그게 다윗의 부르심이었다고요. 다윗은 스스로 높아지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누굴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부르심이었는데 다윗은 어느 순간 자신을 높이고 있었어요. 계속 스스로가 자신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명성을 떨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전리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까 보니까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렸다고 그랬거든요, 전리품들을.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높이고 영광 돌린 거 아닌가? 맞죠? 하지만 다윗이요, 전리품들을 다 드린 것도 아니었어요. 오늘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전리품 중에 빠진 게 있어요. 다윗이 빼먹은 게 있다고요. 4절을 보면 다윗은 소바왕 하다네셀에게 친 후에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들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죠. 100마리 남겼잖아요. 신명기 17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에게 많은 말을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신명기에서 많은 말을 두지 말아라. 왜 그러셨을까요? 왜 많은 병마를 두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당시 병거와 병마는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방 왕들의 자신의 힘과 능력을 대변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병마와 병거가 많을수록 이방 왕들은요, 그것으로 자기의 힘을 과시했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금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병거와 병마를 가지고 의시되면 안 돼요. 그걸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방처럼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100대의 말을 남겼죠. 남겼잖아요. 100마리의 말을 남겼잖아요. 열방의 왕들이 걸어가는 길을 다윗이 조심스럽게 따라간 거예요. 멋지고 강한 대적들의 병거가요, 다윗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계속 싸웠잖아요, 다윗이. 근데 병거들이 멋있는 거예요. 강력해 보이는 거예요. 후에 다윗의 아들들은요, 사실 다윗은 자기 때는 이 말들로 병거를 만들어 싸우진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후에 다윗의 아들들은 본격적으로 병거를 사용합니다. 뒤에 보면 아들들이 이제 병거를 쓰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이방을 따라가는 첫 시작이 다윗이 된 거예요. 다윗이 빌미를 제공한 거예요. 다윗을 보고 결국은 이방의 왕들처럼 아들들이 병거 만들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전리품들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릴 때도요, 성경에 보세요, 100대의 말들이 빠져 있었어요. 안 드렸어요. 둘 중 하나죠. 둘 중 하나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금하신 병마를 취한 것을 숨긴 것이거나, 하나님이 갖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남겼으니까 이걸 숨겼거나, 다른 하나는 다윗은 드릴 수 있는 것만, 자신에게 많은 것만, 자신이 아깝지 않은 것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드리는 거예요. 이건 드려도 많으니까. 이건 무엇을 말해주는 거죠? 다윗은 지금 자신의 영광에 도취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영광.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여겨지는 멋있는 왕, 누가 봐도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유능한 왕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는 전리품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에요. 다윗이 와서 하나님께 딱 드리면 백성들이, 야, 역시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 쓰시는 왕이야. 그거 듣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영광의 자리에 자신을 놓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다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의 승리, 다윗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성경이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셨다. 왜 이걸 성경에 기록했겠습니까? 다윗의 길을 가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처럼 착각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다윗은 점점 더 강해지고 높아졌죠. 인간의 눈으로는 더 이상 오를 곳이 없을 정도로 올라갔어요. 높아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낮아지고 약해졌을 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그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이유였던 겁니다. 그가 하나님과 가까울 때는 강하고 높아졌지만 그가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니 그는 점점점 내려간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성취와 성공의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 앉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뒤돌아 씩 웃는 마음 한켠에 우쭐거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할까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겸손한 척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면서 뒤돌아서는 씩 웃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마음 한켠에 우쭐거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무수히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 들었더니 그게 저를 죽이더라고요. 왜 내 얘기 안 해줄까? 아, 왜 저 권사님 나랑 눈 마주쳤는데 오늘 아무 말이 없지? 아, 오늘 나 말씀 전하고 내려왔는데 왜 저분 나 그 아무 말 안 하지? 그러고 앉아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장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수단 삼지 마시고 하나님을 수장으로 삼으시라고요. 수장이 뭐예요? 대표, 나를 다스리는, 나를 통치하는, 나를 지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하 8장을 통해 우리는 다윗의 성공과 다윗의 실패 모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공도 보이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그의 실패를 봐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불완전한 다윗을 통해서도 이렇게 뒤돌아 씩 웃고 은밀하게 자기 영광 다찾기고 우쭐거리고 있던 그런 불완전한 다윗을 통해서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이런 다윗, 진짜 다윗이 그런 속내가 다 드러나면 이거 왕도 아니에요. 누가 존경하겠어요? 근데 그런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왜? 그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고 진실하게 진정한 승리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럼 진정한 승리가 뭐예요? 진정한 승리가 뭐예요 도대체? 영토가 확장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게 진짜 승리인 줄 알았죠. 영토가 확장되는 거, 은그릇 금그릇 놋그릇이 쌓여가는 거, 그거 아니라니까요. 진정한 승리는 은그릇 금그릇 아무리 쌓아놓으면 뭐하냐고요. 명성을 떨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명성을 떨쳤지만 그는 내려간다니까요. 진정한 승리는 내가 지나온 자리, 내가 살아가는 자리, 언젠가 마무리될 나의 자리에 하나님만 남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승리입니다. 이 땅에서 은그릇 금그릇 못 쌓고 살아도 괜찮고요, 영토 확장을 못했어도 괜찮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어디 그냥 평생을 구석에서 주님 바라보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죽은 그 목사도 그가 떠난 자리에 하나님만 남는다면 그게 진정한 승리인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의 생애가 세상에 새겨진 하나님의 흔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정말 열심히 살고 돈 열심히 벌고 모으고 중요해요. 근데 우리 적어도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흔적이 되기를 몸부림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라면 자식들한테 뭐 좀 안 남겨주면 어때요? 난 엄마 아빠를 통해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 엄마 보면서 하나님 알았습니다. 나 아빠 보면서 하나님 알았습니다. 우리 다 떠날 거예요. 우리 다 떠나면 이제 쟤들 남는 건데, 쟤들이 남아서 우리 누구누구 권사님, 우리 누구누구 집사님 보고 싶다. 내가 살아보니까 와, 그 신앙생활하는 거 진짜 어려웠어. 어려웠던 거를 우리 교회 어른들은 그렇게 살아가셨네. 야,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정말 이 세상에 우리 이름 석자가 아니라 하나님 새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목사 되기 위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도님들도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그 자리에 하나님만 남기고 가십시오. 저도 여기서 하나님 남기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